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111년 만에 찾아온 이 더위 속에 참 많은 이들이 지쳐 있지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21세기 이 과학의 힘, 사람의 지식 대단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정말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겸손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철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정말 111년에 찾아온 이 더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힘들 텐데, 지난번 말복을 지나고 또 이번 주는 이제 더위도 물러간다고 하는 처서도 23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준비한 에어컨이 초속으로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번 에어컨을 틀어버리니까 뭐 인간이 준비한 것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월을 살아가면서 더위 속에 들었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말을 잘하지 않은 것이죠. 벙어리로 한 주간 살아오신 분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되니까 나는 입 다물어야지. 이렇고 대인관계에 그냥 무건, 침묵 이렇게 지내온 분은 없죠. 한번 이 시간 뒤돌아봅시다. 나는 말을 잘했는지, 대인관계 속에서 말을 많이 했는지 말을 잘했는지.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왜?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모태로부터 타고난 죄악의 성품이 물론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호칭되지 않는 한 칭호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은 잘해야 된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면 야호가 다시 들려옵니다. 이걸 메아리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대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부메랑의 법칙이 있죠? 던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말은 내뱉은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내 입에 말로 복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 사랑의 결과를 얻게 되고, 미워한다고 하면 역시 미워한다는 것이 내 자신에게 부메랑의 법칙, 메아리 법칙으로 되돌려오는 것입니다. 이 더위의 불쾌지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도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언어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 중고생들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막 무리로 다니잖아요. 혼자 잘 안 다녀요. 여럿이 같이 다녀요. 지나다 보면 참 그들 언어가 너무 거슬려요. 그냥 반절은 욕이에요. 반절은 욕. 어느 때는 가서 그냥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제가 힘이 없어서 맞을까봐 참 듣기 싫어요. 애들 언어가 지금 언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 형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함부로 하면
그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그런 세상 사람들은 육두문자를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죠. 말은 정말 생각해서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죠. 왜 말 잘해야 되는가? 오늘 말을 잘해야 할 것은 입의 열매로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말에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가깝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말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무엇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칼로, 무기로, 총으로 쏴서 찔러서 죽입니다. 해치고. 그런데 무기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글로써 사람을 죽여요. 네? 글로 사람을 비판해요. 그래가지고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악성 댓글, SNS의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누가 찔러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을 짓밟으니까 글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칼은 우리 육신을 죽이고, 글은 정신을 죽인다면 말은요, 잘못하면 영혼까지 죽여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언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너 꼴비, 네 주댕이 하는 것 보니까 나 예수 못 믿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막는다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난다면 영혼을 죽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고로 혀의 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자, 오늘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죽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면 살아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에 있으라도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고 여기에서 독이 나오는데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죽어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죽고 사는 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치도 안 되는 이 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21세기의 성공의 키워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관계. 대인관계가 좋으면 성공해요. 좀 부족해도 좋아요. 모자라도 좋아요. 사용해요. 그래서 성공해요. 그런데 실력도 있지만 관계가 깨지면 실패해요. 쫓겨나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떤 연결고리, 매개체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열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좋았던 관계도 유리알처럼 깨져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얼굴 맞대고 웃고 지내다가 갑자기 한순간 막 돌변해요. 예? 막 핏대를 세우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등을 돌리고. 왜 그래요? 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아픈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정말
가슴 못 박는 말을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 내가 그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서 상대방에게 또 아픔을 주는 이런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은 상처를 주면 화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주일도 가고요. 관계가 깨지면 말로. 또 뒤끝 있는 사람은 한 달, 아니 그 이상도 가요. 어떤 부부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 관계가 깨지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성경은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오늘 시작되는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밑장을 같으니라. 아멘. 고대 전쟁에서 적과 싸워가지고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됩니까? 많은 아군이 희생하고 죽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대인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하고 할 말도 참고 또 손해도 보고 그래야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음식 먹는 것을 말도 똑같은 배부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입의 열매로 배부르리라. 음식을 먹으며 두 가지 사람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맛있게 먹고 또 배불러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아프니까 너무 많이 과식을 해가지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요, 그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잘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비상할 만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내 생각도 옆구리도 가시처럼 찔러가지고 괴롭고 하루를 망쳐버려요. 그러기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지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의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냥 성숙한 성도는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죠. 말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일을 하는데 좀 서투를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데, 그쪽에 탤런트가 없는데. 그런데 잘한다고 그걸 못하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면, 화목을 깨트린다면, 흉을 본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셔요. 좀 서투러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입에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언, 지난주 말씀했죠. 사언, 사람을 죽이는 말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언, 살리는 말을 붙들어야 돼요. 그가 진정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죠.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크게 두 부분으로 두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사람을 죽이는 혀의 힘 중에 한 가지는 비판의 말이 있습니다. 비판의 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산상수훈의 뒷부분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비판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do not judge,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각국의 많은 선수들이 이제 참여하여 실력을 겨루게 될 겁니다. 예. 다양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기 때 선수들이 잘못했다, 경고를 주고 레드카드를 줘서 심하면 퇴장까지 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심판이 하는 거예요. 심판이. 관중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자격을 가진 심판이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언행을 심판하실 분은 심판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행위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의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행동이 하나가 뭐냐? 남을 내 생각대로 주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꼴이냐? 멋묻은 개가 멋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죠. 죄인은요, 누구를 심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비난할 일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만약 그 경고를 무시하고 누구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그를 비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이면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모여서 남 이야기, 타인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렇지 않다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장점 8가지, 9가지가 있는데 그 잘못한 것 한 가지 보고 우리가 비난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한다 이 말이죠. 영양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건 안 된다 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그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비실비실해서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기쁨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입술에 감사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언어 생활에 이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언어 생활에 변화가 됐나?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봐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즐겨 사용한다면 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다면 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 잘못 흉잡고 단점을 지적하고 씹고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남을 칭찬해,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내 앞에서 직접은 하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 성품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 내가 들어서 기분이 좋으면 남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분 좋은 말을 하면 우리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듣기 싫은 소리를 여전히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비난과 비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라.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판으로 너를 비판하겠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죽이는 말, 비판은 무익한 말입니다. 또 하나, 비교의 말입니다. 비교의 말. 이 사람들은요, 또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왜 사람이 비교를 하면 안 되냐? 누구와 A와 B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A보다 B가 못하다. 그러면 이 B는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실패자로 살아가요. 그래, 나는 A보다 못해. 나는 우리 큰형보다 못해. 나는 누구보다 못해. 나는 우리 집에서 그래서 필요 없어. 실패자로 살아가요. 또 반대로 에이 참 똑똑해, 우리 큰아들 역시. 이렇게 비교를 말하게 되면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서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나쁜 짓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면 앞에 말한 것처럼 지금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자기는 감사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반면에 저 세리 창기들은 그러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아서 지금 살기가 힘든데 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여 남의 못한 것을 지적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비교의 말은 결코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희한권을 소개해보면 아이사랑 표현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사랑 표현 사전,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비교하는 말이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냥 비교를 해요. 옆집하고 누구하고, 자기 집 자녀들끼리도 비교하고.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힘이 되는 말처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비교의 말은 죽이는 거예요. 남과 비교되는 순간 경쟁심보다는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감에 굴욕감에 빠져버려요.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우리 형보다 못해. 나는 누구보다 못해. 이런 패배감에 짓눌려 자기의 달란트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기를 저자는 더 이상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 재미나게 놀아주라는 겁니다. 이 책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아이가 수학 100점을 맞았어요.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막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 대문을 열고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때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국어는? 네. 그러니까 지금 웃는 사람은 다 내 얘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이러다니까. 그랬을 때,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너. 엄마 아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점 수학 맞아본 적이 없어. 야, 너 대단하다. 박수를 쳐주면 그 애가 기가 살아서 수학에 막 아주 열심을 내서 그 부분에 대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네, 유대인의 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만능이 되기를 원해. 만능. 여러분이 만능으로 살았어요? 네? 그런데 자녀들에게 만능을 원해. 잘한 것을 칭찬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100점을 받아도 칭찬을 못하니 공부하겠어요? 그 뒤로? 않죠. 부모의 언어 구조에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고 이제 그래서 애들은 공부하는데 왜 너 공부 못하냐? 왜? 아빠 엄마가 이렇게 더운 날 돈 벌어서 너 먹을 거 마실 거 않고 너 가르치는데 왜 공부 안 냐?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엄마가 아빠가 제공한 거예요. 이 언어 구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들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요. 응? 옆집 남편 1,000만 원 벌어오면 그 집이 얘기지. 예? 내 곁에 있어주면서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 남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비교하면 남편 기가 빠져.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네? 옆집 아줌마는 저렇게 몸매니 당신은 뭘 먹고 이러냐고요.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그러지. 그게 자꾸 이 비교하는 거. 네? 기가 꺾이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은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에? 이 컵은 꽃이 있으니까 괜찮네. 꽃이 없으니까 별로다. 금으로 됐으니까 좋다. 은보다는 좋다. 물건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비교의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각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기질과 달란트를 이미 심어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받은 바 기질과 은사를 개발하여 어떤 일을 잘할 때 우리가 서로 정말 입에 발린 사탕과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나 그 대신 자꾸 비교하면 기가 빠지는 것이죠. 살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기가 살아야 어려운 환경도 힘있게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말은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사탄의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패배자의 삶을, 절망의 삶을 살게 만들어는 것이죠.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끝으로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말, 비난과 비교의 말은 이건 이제 저 멀리 추방시켜버리고 이제 우리는 살리는, 우리 혀를 통해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제가 또 추천을 해보면 성경에 근거해서, 첫째는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이사야 40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북쪽에 가장 악한 왕하면 아합이죠.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이 어느 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저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쓰러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현장에 보면 비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위로의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야 되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란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과 행위다.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살린다, 도와준다 하면 뭔 자꾸 돈을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오늘날 내 주변에 낙심된 자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입이요, 내 혀요. 위로의 말, 따뜻한 말.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요즘 다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단순히 날씨 탓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힘들어요. 이때 우리에게 은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따뜻한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냥 이런 가운데서도 격려의 말은 없고 책망과 지적의 말이 있고 칭찬의 말은 없고 꾸중과 갑질의 말은 난무하고 감사와 인정의 말 대신에 비난과 원망의 말, 이 부정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사이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해무익한 언어 생활은 추방해야 돼. 추방해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언어가 바로 위로의 말입니다. 주님의 위로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은 이제 대인관계에서 입의 열매로 위로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선포의 말입니다. 선포의 말. 우리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말씀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가 있다면 사용해야 되죠. 특권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는 뭡니까?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말이요, 말. 대통령은 군인들에게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앞에서 뭐 탱크 몰고 막 뭐 장갑차 타고 앞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하의 병사들이 앞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의 어서리티, 권세예요.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은 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말의 권세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세상에 있는 은금의 힘보다 더 강해요. 특별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은 무엇으로 가져왔습니까? 무기로 무장했어요. 칼과 단창으로. 옛날 전쟁이니까. 그때 목동 다윗은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그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죠. 안진뱅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날도 업어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엇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요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도 자기의 능력으로 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각종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한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답게 입의 열매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물을 뽑을 때 신언서판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을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문법을 갖추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세우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이런 말 여러분 그러면 품위가 있어요. 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는 누구를 비난한다든가 누구를 비우기 위해서 이런 말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상대방을 찾아가고 가족들을 찾아가고 직장에서 힘든 사람 찾아가서 정말 위로의 말, 따뜻한 격려의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품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멋진 언어를 살피시고 나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중보 기도를 듣고 내 축복을 비는 모든 이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